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용록 목사님께서 나의 목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나의 목자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설명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 그 양과의 목자의 관계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과 목자를 들어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다.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문이라는 것은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디든 간에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집을 들어가든지 한 나라에 입국할 때도 그 나라의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국 절차의 과정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 여기서 말씀하거든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죠. 뭐 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양들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양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본문 말씀에 내가 문이니라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내가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은 없다는 거죠. 왜? 문을 들어가야죠. 문으로 들어가야 내가 그 안에 또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죠.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뭘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죄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을 내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또 죄로 인해 태어난 사람들. 우리의 출생의 모든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나오는데 결국은 그들의 최초의 범죄를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 그러면 죄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영원한 형벌과 사망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구원의 완성자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범죄한 그 죄 때문에 대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주셨다. 내 줌이 됐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는 죽고 의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의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구속의 완성자고 이 구속의 완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속의 완성자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속의 완성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법이 구원의 법이기도 하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수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어떤 예수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살아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어떻게 믿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느 때는 그냥 진실성이 없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내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소리와 마음이 없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실성을 가지고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의의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진실성 있게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을 사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래 그거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 또 어떤 것을 내가 봤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입의 시인이 내 마음의 내면에서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바로 내 입으로 나와서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뭐 건성건성 입으로 대답할 수 있죠. 그래 알았어 됐어.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물어볼 때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과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일체가 되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아멘이죠. 우리가 그걸 따라온다는 거죠. 그 따르는 게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는 구원의 문이시고 또 한 가지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문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양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성전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의 벽을 허르셨어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물고 그 문을 확장 여셨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의의 문이에요. 이 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시편의 118편 19절 말씀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께서 의의 문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주는 말씀과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복이에요. 그것이 더 풍성히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0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이 의인들이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을 얻는 그 사람들이 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그리고 거기 성전에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새로운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셔서 그 새로운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생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려진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또 이 생명의 문은 천국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이끌어 가시는 통로가 되신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에 기꺼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축복의 문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은요 축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 블레싱에 대해서 지난번에 빈 축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뭐 축복이다 그러면 복을 빈다는 말 하고 있죠. 이 축이라고 하는 그 축은 빌축자뿐만 아니라 이걸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죠. 또 이 축은 화려하다, 내리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리다는 의미로서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축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며 남의 꼴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우리의 영원한 문이신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나온다,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귀한 축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어집니다.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혼내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타에서 우리가 비록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거기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은 것을 갖지 못하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비참한 많이 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공허함과 가난함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 우리가 비록 세상에 그런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신 예수 또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먼저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무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 의의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그래서 예수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5장 3절 그 앞절에 억지로 하지 마라. 그들의 사역을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나 영적 모든 리더들은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잘 살겠다, 뭔가 좀 얻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을 맡았으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시들지 아니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에 하나님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 우리의 그 충성된 것과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면류관을,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영광된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목자 예수,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은 하나의 소유물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 보면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양과 목자의 관계. 그 양과의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양을 치거나 이런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지키는 그 양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지킨다는, 양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은 목자와 자기를 위해서 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보고 예수님 목자라고 본다면 양이 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죠. 희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죄값으로 내놓으시겠다는 거죠.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내가 희생하려고 마음먹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 때 문제는 다 해결돼요. 바득바득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또 한 가지는 비움이에요. 전에도 비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비움에 대해서 이 비움을 체험해 올 리가 있기 때문에 모 작가가 물욕, 탐욕, 소욕을 비우고 나니 내가 평범하던 일상에 행복이 들어찼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욕이나 탐욕이나 소욕이나 이런 것을 다 비워버리니까 내 삶 속에 새로운 행복이 가득 찼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기꺼이 비울 수 있을 때 비운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운다는 그 비움이 사실 한꺼번에 다 비우기 쉽지 않아요. 서서히 조금씩 나를 비워가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 소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소비 미니멀리즘. 필요한 최선의 것만 소유하고 소비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 소비 미니멀리즘.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디 마켓을 가든지 내가 옷을 사러 가든지 그걸 보면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사실 다 필요해요. 어떨 때 보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떨 때 먹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바로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비움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하죠. 욕심은 과욕과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없어도 되는 것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내 것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비움이라는 그 비움에 있어서 우리 속에 끌어오른 그 욕구라고 하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 비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 지위의 자리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높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이죠. 비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우셨는데 우리는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의 목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삶이 되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비우심이에요. 사람들이 욕심이나 어떤 그런 욕구 같은 건 없어도 어떤 그런 요즘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죠. 저장 강박증. 그냥 필요한 물건인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을 계속해서 모아놓은 거죠. 판단 못하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집이 쓰레기장 된 그런 집도 저장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릴 거 버려야 돼. 내려놓을 거 내려야 돼. 취해야 될 것은 그 취하는 것이 자신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취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비워진 그 비움 가운데 채워져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또 한 가지, 그분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예수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보호해요. 지난번에 보살피에 대해서 말씀했죠. 보살피는 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른 이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켜주신 거죠. 보살피라는 것은 뭔가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이고 지키시는 예수, 양을 지키는 예수의 그 지킴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가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길을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 실수 넘어져도 주님께서 일어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과 지경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보살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호의 의미가 있지만 지키신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위험이나 위기나 그런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어느 선에 넘어가서 우리가 곤란함과 위험을 당할 땐 아니야. 지켜주는 거죠.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양이 그 양이 이건 완전히 하나의 어떤 재산으로 생각해요. 물건으로 생각해요. 목회자라든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해요. 그 자기 양이고 자기는 목자고 그래서 그 양들에 대한 생각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양들은 주님의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저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기도 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과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은 뭡니까? 주님의 양을 잘 돌보고 인도하라고 맡겨놨어요. 삭구는 주님의 양이 제 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험이 닥칠 땐 언제 그래서 양을 팽개쳐버리고 양을 쫓아버리고 양을 몰아내고 모함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죠. 그건 진짜 참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킬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때로는 양들을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의 어떤 양들을 위해서 제왕적 통치를 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아니죠. 지키며 보호하시는 예수는요,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씀하고는 핵심인 거예요.
아흔 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 그럼 아흔 마리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핵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하죠. 여기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그 양이 병든 양이든지 그 양이 상처를 입었던 양이든지 그 양이 좀 말썽 부려서 무리를 잘 따라오지 못하고서 엉뚱한 데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양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을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각 개개인들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고 이런 선한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된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시는 예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꼴을 먹이는 예수예요. 예수님께서는 최상의 것으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그 지역이 광활한 사막지대예요.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흙이 건조하고 이런 마른 땅이고 우기 때 비가 오면 괜찮지만 우기가 아닐 때는 이건 푸른 풀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최상의 것으로 먹인다는 것은 그 양을 위해서 물이 흐르는 그리고 푸른 풀밭이 쫙 펼쳐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좋은 것을 먹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나는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 있는가? 왜 나는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만 내 앞에 펼쳐지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의 삶 속에서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에서 나를 보고 계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보는 그 세상의 것만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나의 목자가 된 예수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를 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고난만 보고 살았던 그런 역경만 보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눈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꼴로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풍성함 속으로 주님이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는 예수는 끊임없이 먹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이 언제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권한 모든 기도에 계속 끊임없이. 좋은 꼴을 먹이는 예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먹으십니다. 계속 공급하시고. 여러분,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정이 영원히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받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가 있어요. 마지막 번째로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 예수님 보고 싶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고 싶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알아줌을 받는 것도 좋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알잖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요. 너무너무 나를 잘 알아요. 그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아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수고와 이 땅에 있는 땀 흘림과 이 땅에 애쓴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계시록 2장 2절 말씀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람에게 기대했을 때는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생각 이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단을 그러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할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영원히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생 동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우리들 주님의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을 생명의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과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천국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시는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놓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꼴을 보시며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나의 헌신과 충성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남은 세계에 기꺼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국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다짐을 선고한 자도 보편 선거로 시작되어 투표로 시작되고 있으며 11월 3일날 선거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줄 알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 아버지 국민을 사랑하며 또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제물을 낼 수 있는 이런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과 그리고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이러한 나라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평화가에서 속죄수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람과 사람을 대면할 때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런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보리를 배워되는 그런 정말로 이런 시대가 된 우리가 숙제 바이러스가 소멸돼서 다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연기가 이런 일들이 수준으로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가정을 하시고 우리 신부가 저희 자녀에게 보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을 주시고 복된 하나님을 비게 하여 주셔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 모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하는 것을 함께 하시게 하시고 새로우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 가지고 주의 의지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는 영광의 큰 사랑을 하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상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가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의 삶을 매일매일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교회와 오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니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